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워주십시오.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 고쳐야 될 7가지 고질병 두 번째, 그 슈퍼천치의 분별력 상실. 이 교회의 분별력 상실이죠. 교회들마다 뭐 슈퍼처치든 슈퍼 메가처치든 또 그게 스몰 처치, 작은 교회 거 할 것 없이 거기 14페이지에 제가 해놓은 것처럼 슈퍼 교회들의 목회적 방향 설정이 잘못되고 있다.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한국 교회가 아주 그 독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개교회주의죠.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개교회주의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교회, 내 목사, 내 성도.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 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질병은 점점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게 뭐냐면, 이제 개교회주의가 어디로 이제 흘러가냐면, 그게 교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권주의, 그 다음에 자기 우월주의, 이제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의식 자체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잘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만 산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다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 사는 거는 그건 가장 나쁜 거죠. 나만 살기 위해서 산다면 뭐하러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교회가 있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원주에 가서 그 재직들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2시간 동안 연속으로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조금 좋아지는 거 가지고, 믿음 조금 좋아지는 거, 기도 한 10분, 20분 더 하는 거, 예배 시간 5분 일찍 나오는 거, 헌금 10,000원 더 하는 거, 그거를 재직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게 장로의 자랑거리로 삼으면 그게 신앙이냐, 그게. 그랬어요. 원주시 안에 교회가 500개도, 500개가 될지, 원주시 안에 몇 개예요?
5, 600개 되지. 그럼 그 5, 600개 교회가 있는데 5, 600개 교회 중에 아니 500개 교회가 있으면 뭐해? 500개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 원주에 500개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고. 아무도 뭐 하는지를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 옆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무슨 교회예요 그게. 저 어제 그런 얘기 했어. 그런데 만약에 원주에 주일날 승용차가 어느 한 교회로 5,000대가 들어간다. 주일날 승용차가 저기는 차들이 주일만 되면 5,000대가 들어가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들이 다 간다. 그러면 원주 사람들만 놀라는 게 아니야. 원주 사람들만 놀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 그냥 야, 저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센터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 센터 처치. 그게 하나님의 중심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에 이제 신년 시작하면서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일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10분 더 하고, 뭐, 봉사 조금 더 하고, 예배 조금 더 잘 드리고, 그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일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로가 피땀을 흘리고, 제가 그래서 그 자료에 4대 신앙관이라고 하는, 오늘 뭐 시간이 되면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은 4대 신앙관, 그 4가지의 신앙관 중에 첫 번째가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없이 일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회복 신앙을 제일 먼저 추구해야 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냐?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냐? 다른 거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 회복 신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시대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자녀들도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스템 처치에 대해서 세 번째가 시스템 처치인데, 분별력도 부족하지만 나라나 교회가 시스템이 없으면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국회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검사, 법원이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무. 제가 여기 1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그런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고, 그래서 이게
역사성이 없다는 거는 역사성이 없다는 건 견고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견고하지 않아. 한국 교회는 견고하지 않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부터 400년, 500년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근거가 분명한데 한국 교회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길지 않고 그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면 승자가 되는 것이고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 근데 그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설교할 때,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 목사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할 게 뭐냐 도대체. 이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같은 오늘의 교회가 된 것이. 거기 써놨잖아요. 제가. 국가도 시스템이 가동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사람들이 난리치면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탄핵하고 깜빵에 집어넣고 주변 모두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거 7월 8월 쓸 때에 이때에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하고 자료도 넣어놨잖아요. 그때는. 그 다음에 깜빵에 집어넣고 주변에 모두를 다 지금 모두가 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난리치면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탄핵하고 깜빵에 집어넣고 주변 모두를 죽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래 사람 한 명, 두 명 때문에 이 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사람은 죽이기 원해서 작당하지만 사람의 근본이 그거예요. 절대 사람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시스템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동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나 교회가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그 사람이 난리치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 재직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집사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위원회, 부서, 팀이 해야 할 일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시스템이 가동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시스템. 그 건강한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이 소통이 평범한 교회가 돼요. 소통. 이게 자기 목소리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라고 목사의 목소리를 내면 돼요. 장로라고 장로의 목소리 내고
어제 한 이제 20분 전에 갔으니까 그 목사님 모양실에 거기 뭐 본인이 수석 장로라고 저한테 제가 수석 장로입니다. 벌써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너 오늘 죽었다. 너 우리한테 오늘 죽었어. 그러면서 그 앞에는 뭐 선교 담당 장로래. 자기는 또 선교 담당 장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를 소개한 거야. 장로 둘한테 소개하면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장로님들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 시험 들지 마시고 미리 작심하고 오늘 말씀 들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당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결제 서류가 있는 그 결제 서류에 이게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자기들 교회는 사례비를 통장으로 보내주니까 여기다가 사인을 하라는 거야. 사인을 하고 계좌를 불러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 계좌 없다고. 그때 당황을 어떻게 계좌가 없으면 아 계좌 없어요. 그냥 현찰로 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생긴 일에 현찰로 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찰로 만들어 와요. 얼마나 당황하겠어. 근데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랬더니 거기 사무실에 보내가지고 현찰로 갖고 왔어요. 자, 목사가 헌신예배, 그게 이거예요. 청지기 헌신예배 및 세미나예요. 근데 강의도 끝나기 전에 이게 순서가 뭐냐면 강의가 끝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사례합니다. 이렇게 가야 교회인 거야. 근데 강의도 시작하기 전에 결제 서류를 나한테 먼저 던져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그래 내가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장로님, 말씀을 다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이 참 부족하지만 적은 거지만 저희들이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 없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 얘기 또 한 거예요. 거기 제가 막 해놓은 대로 그대로예요. 거기 1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그런데 교회는 아무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위험을 스스로 좌초시켜 교회를 죽게 만들고 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